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계에 나타나신다면 우파 편을 들겠습니까? 좌파 편을 들겠습니까?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좌파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우파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입장 표명을 주님께서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게 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계는 좌파와 우파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캐톨릭, 그리고 성공회 신학교, 그리고 한신대 출신 선지자들, 목사님들, 그분들은 좌파를 주장합니다. 또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 우파라는데, 선봉장에 서신 분들이 요즘 정강훈 목사, 정동수 목사, 장경덕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좌파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옳을까요? 또한 우파 기독교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을까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나타나신다면 어느 진영 편을 드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좌파 편도 들지 아니하시고 우파 편도 들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육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이 세계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 현실 정치를 개입해야 된다면 내 종들을 결집시켜서 그들과 싸우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12군단도 되는 하늘나라 천사들을 데려와서 싸우게 만들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 정치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좌파 우파처럼 서로 반대하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며 투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싸워 이랬습니다. 내 종들이 싸워했습니다. 싸워가 투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파 목사들, 성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결집해서 투쟁을 합니까? 또한 기독교 우파, 김준호 목사, 정강훈 목사, 정동수 목사, 장경덕 목사 같은 사람들이 왜 이 기독교 우파의 주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영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현 세상은 악의 무리들입니다. 악한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내 종들을 불러서 그것과 싸우도록 지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상황에서 재판 중인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유대인들 전체가 이 빌라도 총독에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자칭 메시아 하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이들은 열성당원들입니다. 열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안녕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과 밀란을 일으킨 선봉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해서 그들의 신앙심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방해하고 저해하고 파괴시키는 로마 정권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나사렛 예수가 중요합니까? 바라바가 중요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이롭게 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랍니다. 이런 정신세계 때문에, 이런 심리세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위해서 싸우는 좌파 목사들, 우파 목사들 모두 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 시절에 있었으면,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똑같은 인간들의 것입니다. 전신세계를, 인간의 심리, 정신세계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파 목사들이 가자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도 실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입니다. 좌파 목사들이 선동하는 그러한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 천국입니다. 불가시적인 왕국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불가시적인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마음 통치를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영혼을 통치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가시적인 현실 세계에 예수 왕국, 예수 나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먼 우파 목사들, 정광훈 목사, 정동수 목사, 장경동 목사, 이런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기에, 메시아가 아니기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고 외치던 그 선동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를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모두 그릇되었습니다.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 기독교를 생각해 봅시다. 우파 목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목사들이 생각하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에 기독교 왕국, 예수 한국 이루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기독교 왕국, 예수 한국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국회에서 장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전에는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회 장로들이 세상을 도리어 박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우파 목사들, 그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각자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 독재 통치하는 왕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나 정광훈 목사의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까딱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 신앙 공동체는 항상 정치에 개입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층 인사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적 인사들은 정치에 개입하였다. 또 선지자들은 정치에 개입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원약과 새언약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즉 구원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선민이 될 것이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방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태어났다면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선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구약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창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의 구성원은 온 인류의 후손 중에서, 이 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속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구성원들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공동체의 구성원은 유대인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신약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차이가 이것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 공동체에서는 신약 공동체의 지도층 인사가 구약시대에 말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성경 교사들이 정치에 개입했지만은 신약 공동체에서 사도들, 목회자들은 현실 정치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민중을 선동해서 신앙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착각에 빠진 현대교회 목사들이요, 또 현대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영안이 확 뚫려져서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공동체 구성원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인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좌파 목사들을 따라서 정치 개혁 운동에 개입을 하거나 개혁연대 실효인이 이런 일들을 하거나 또는 우파 목사를 따라서 현실 정치에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런 곳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자고요? 결론은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를 따라다니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파 기독교 목사를 따라다니는 교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10년, 20년, 100년을 믿어봐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토록 광란적으로 정광훈 목사, 정동수 목사, 장정동 목사 같은 그런 목사를 따라다녀 보십시오.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어도 결국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형상에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좌파 목사를 따라다니는 신앙인은 당연하고요. 예수께서 내 종들과 싸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